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한 시간을 내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합니다. 1972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 해양 재난 영화입니다. 이름은 이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큰 유람선 한 척이 이제 큰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항해하는 날이 12월 31일인 거예요. 연말연시죠. 연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선상에 나와서 새해 맞이를 축하하면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조정실에서 선장은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소리가 안 나오나요? 꺼주세요. 그냥 그러면 소리가 안 나오면 꺼주세요.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해양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인근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조타실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를 덮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선상에 있는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즐기면서 있는 거예요. 막 즐기면서 있는 거예요.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파티를 즐기면서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1, 2, 3 이러면서 막 즐기면서 있는데 선장은 다르죠. 이제 이 파도를 맞으면 이 배가 전복될 텐데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다에 침몰될 텐데 이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조종대를 막 돌립니다. 그래도 그 파도를 피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선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가오는 그 임박한 심판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격렬하고 강한 목소리로 이 위기를 명령하면서 선포하고 있죠.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극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다급하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은혜로 정말 잘 풀어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그냥 감흥 없이 지나가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백성들아 좀 들으라, 좀 들으라, 좀 들으라고 자세히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렬하고 격렬하게 좀 귀 좀 열어라 이러면서 강한 의지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재앙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정언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정의 정인으로 서셨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켜신 것 같은데 유튜브를 꺼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를 정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또 남유다가 우시야 왕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지속되면서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과거에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배층들이, 귀족들이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시대인데 스카이캐슬이니 펜트하우스니 하이클래스니 이게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 하이클래스 드라마 이름이잖아요.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들. 왜 이런 드라마가 나올까요? 왜 이런 드라마가 나오냐면 그만큼 사회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서민들은 월급을 가지고 평생 벌어서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회층들은, 기득층들은, 귀족들은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 그 재산들까지도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막 조공을 끌어모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이방 신전에 경배하고 그 이방 신들의 그 제단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의 그 제단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에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또 설치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그 이방 신에 불태워서 제사로 드려요.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가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어떤 묵시라고 하는데, 이 묵시라는 말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의조로 쓰여졌다 보니까 그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못해요. 이게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가서를 잘 모르니까 시대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미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아수르가 원래는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제국주의의 욕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확장해 갑니다. 이 서쪽에 있는 약소국들이 아수르에게 속절없이 당하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를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지만.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남유다 아하스는 생각해 보니까 비교적 아수르가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와 남유다 중간 사이에 보니까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오려면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아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두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그들 몰래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먼저 치자 이래가지고 공격해오죠.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가 정복을 멈추지 않고 BC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르는 그 욕망, 그 제국주의의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죠. 그 도시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죠. 아스돈, 가드까지 파괴를 합니다. 이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지도자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완충지대였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조공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내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자존심이 강한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속국처럼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아수르의 사넬림 왕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공을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이 사넬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남유다의 요새 46개의 도시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다 때려부숴, 다 부셔. 미가의 고향인 이 모레세가 그런 요새 도시거든요. 미가의 도시가 모레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세를
이 미가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가지고 이 시대를 먼저 보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하니까,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 대부분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할 때 어느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레셋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레셋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레셋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남서쪽으로 35k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블레셋 가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진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작은 요새와 같은 도시인 거죠. 이런 도시인 거예요. 이건 작은 시골과 같은 그런 도시인 거예요. 서울로 따지면은 파주가 지금 많이 커졌죠. 뭐 문산 요 정도, 그 정도 되는 도시인 거예요.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요, 암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암모스와 호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 우상 숭배와 부패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작농들, 지주들이 그 소작농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가강 없이 그것들을 막 책망하면서 그 부패와 타락들을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에 비하면 미가 선지자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선지자, 아버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작은 시골 출신의 선지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의 이름이 뭐냐면 미가 에후라고 해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만 그냥 몰두해 있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시대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그 무시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눈으로 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이 가득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동시에 신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다바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구원, 치유, 위로, 용서, 용기, 비전, 희망이 담긴,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바르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바르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에 막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막 꽉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아픈 가슴을 안고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의 처소에서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종료했던 SBS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셨죠?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던데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펜트하우스의 100층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펜트하우스 100층에 살고 있었어요? 예? 모르시는군요.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욕심 많은, 정말 그 악랄했던 그 헤라펠리스 회장이었던 주단테, 기억나시죠? 이제 고개 까뜩까뜩 하시는 분 있네요. 주단테가 100층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85층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청하그룹의 회장, 이사장 천서진. 그 다음에 55층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로펌의 대표 변호사 아들 이규진. 생각나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귀족들이 살고 있죠. 부자들이 살고 있죠. 제가 아파트 높은 데 살기가 싫어. 겁이 나가지고요. 저희 집이 22층인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끊기니까 걸어서 내려온다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밖을 내다보지를 못하겠어요. 이방 신전이나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요, 그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높은데 그 귀족들이 살고 있고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갈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잔치 벌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새해가 다가올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멸망인데, 심판의 이유와 결과가 뭐냐면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고 신실함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해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저버리고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고 정말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먼저 사마리아에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돌들의 골짜기를 쏟아내고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사마리아의 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 무너뜨리게, 다 때리 부수겠다는 거예요. 지면을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하게.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성경의 의조로 딱 쓰여 있으니까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다 불질러버리겠다, 다 깨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 두렵게 경고하고 격렬한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이다. 사회 정의를 잃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짓밟고 있다. 갈시하고 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죽이고 약탈해가고 제단을 다 망가뜨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가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시야,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다가올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선상에서 즐기고 내일 새해가 올 것처럼 파티 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금요일날 다 어디 가셨어요? 금요일날 뭐 하셔요? 여러분, 평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있는 이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달프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냥 자리에만 몰두해가지고 시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경제적인 문제, 우리 거, 내 거만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 그것도 중요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애달프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또 하나 던지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아픔을 나의 문제로 보느냐, 나의 문제로 보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잘 살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성해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몇몇 소수들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면 돼.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요, 지금은요 다 무너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나라가. 유럽의 실패가 왜 일어났죠? 동성애? 맞아요, 동성애도 있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에 선교 특강을 오셨던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슬람 8단계라는 표를 주시면서 이 이슬람교가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교의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유럽은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요 아시아 지역을 이제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 8단계 표를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전광판으로 바꿀 거야. 한 달 뒤에 오시면 더 좋은 전광판이 되어 있을 거예요. 1단계에 보면은 1단계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들어옵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이러면서 막 들어옵니다. 근데 2단계, 3단계는 뭡니까? 이 모슬렘들이 막 아이를 막 낳아요. 모슬렘 여인들은 6명, 평균 6명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0.98명, 한 명을 못 낳아 지금. 인구 비율이 6배로 막 추월하는 거죠. 인구 비율이 막 높아집니다. 그리고 4단계 어떻게 되느냐? 테르단을 비밀리에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는 학살하고 테러를 자행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테러가 막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만 해도 프랑스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목베임 당했어요. 아십니까? 뉴스 보고 계시죠? 그 7단계가 되면 대규모의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이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100년의 역사도 채되지 않는데 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확장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정신 가운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 이러면서 정복 정신, 강제 개종,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예수 믿는 이 처자를 잡아가지고 외딴섬에 가다 놓고 개종을 시키는데 시험 보게 하고 막 이런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병원에서 영접기도, 그 이슬람교들이 딱 잡아놓고 영접기도 안 하면 코로나 치료를 안 해준대요. 영접기도를 하면은 이제 그 아이디, 주민등록증에 종교 해가지고 이슬람 이렇게 딱 적힌대요. 그 이슬람교라고 적힌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고 가거나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종교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1990년 이후로는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테러가 90%가 이슬람에 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대구의 주민들의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을 막 허가해 줬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책 없이 받았어요. 대책을 세우고 받아야 되는데 대책 없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옆집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자원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이니까. 헌신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모슬렘 선교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도 없습니다.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이 시기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슬람 사원 지어도 된다, 지으면 안 된다, 난민 자유롭게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막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런 거예요. 남유다도 내부적으로 유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요, 그냥 즐기고 그냥 막 기뻐하고 그냥 나만 위한 그런 것들로 막 채워지면 내 안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면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가 임하셨네.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 애통하며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정의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 흘리며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외치며 선포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긍휼히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